역대하 26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홀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가를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믿음의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천국이 좋은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뭐 하나같이 천국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천국을 가보고 좋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냥 천국이니까 당연히 좋을 거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죠. 자, 그런데 천국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복음서를 보면은 이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아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오신 분이 말한 천국이 진짜지 천국에 가보지도 않은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 가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에는 이제 보석이 있죠. 뭐 보석으로 지은 번쩍번쩍한 집이 있고 공중에는 하얀 날개가 달린 천사가 날아다니고 또 뭐 사시사철 따뜻하고 온 천지가 꽃으로 가득한 그런 그 모습으로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 좋은 나라죠. 그런 것이. 그래서 천국은 좋다 이 여기는 것이고 자 그러한 천국 가고 싶다 자, 그렇게 자기 여면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빼먹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천국 좋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것인데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그 천국이 과연 여러분의 적성이 맞는가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적성이 천국에 맞느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여러분의 적성에 맞을 것 같으냐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좋다고 했을 때 그 천국이 여러분 적성에 맞아야, 여러분 성질에 맞아야 거기 사는 게 즐겁지. 근데 적성이 맞지 않으면은 괴로워요. 천국은 살기 싫단 말입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천국이 여러분 적성에 맞는가 적성 검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별걸 다 하는데, 자, 적성검사 1번 문제입니다. 천국은 부자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맞죠? 천국이죠. 자, 이런 천국이 부자가 못 들어가. 여러분 아마 오케이 그럴 거예요. 그런 천국 좋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난 부자가 아니야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난 부자가 아니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인데 적성에 맞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아니랄지라도 돈은 좋아하잖아요. 돈은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자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것이지,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난 안 두고 산다, 우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자 되고 싶어하고 부자 되기를 애를 쓰고 삽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 애쓰지 말아라 이런 그 성경 구절이나 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러한 말이나, 또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에 숨기지 못한다 이런 말들, 또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러한 말에는 뭔가 모르게 좀 부담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뭔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구절도 우리 적성에 안 맞죠. 그런 구절들이, 그런 내용들이 천국의 그 모습들인데, 근데 그런 그 말씀들이 적성에 안 맞은데 천국이 좋다, 내 적성에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 말씀대로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들어가 전나라 그 천국이 좋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적성에 안 맞으면 우리 적성에 안 맞아요. 다시 1번은 이제 됐죠. 두 번째 문항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의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뭐 여기에 되게서도 여러분 역시 오케이 그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평소에 아마 나는 내 의를 위해 산다 막 그런 생각을 하지를 이제 않을 겁니다. 아마 대개는 나는 의롭게 되고 싶어. 왜냐하면 평소에 내 의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어.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 편안하게 천국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의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은 마치 그게 내가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자신만만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좀 수상해요. 제가 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정당하고 바른 것이 있어,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나를 정당하게 내세우려고 하는 불의함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나는 내 의에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의에 굉장히 신경 쓰고 살아가요. 내 옳다는 것, 내 정당함에 너무너무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불의하다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의로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천국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은 내 의에 신경 쓰고 있어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천국 우리 적성에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옳고 바르다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옳고 바라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의 죄와 악함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들 듣기 싫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이 의로 들어갈 수 없는 천국도 우리 적성에 맞지 않다. 자, 세 번째 문항 50개 있는데 다 잘라내고 딱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50개가 다 하겠습니까? 세 번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나라다. 이것도 역시 적성이 맞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에 마음이 두어야 되고 그게 내의 가벼운 즐거움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잠언에 이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기도? 자, 이런 기도가 우리 적성에 맞다고 생각됩니까? 안 맞습니다. 절대 우리 적성에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헛된 걸 좋아합니다. 나는 거짓말만 하는 인간입니다. 그거예요. 난 거짓말만 하는 인간이니까 거짓말 내게 멀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 이것은 나는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난 가난하면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이를 욕되게 할 그런 자입니다. 난 그게 두렵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사냐 그 말입니다. 내가 배부르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 건데 이게 난 두려워 겁이 나. 배부르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자,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보면서 내가 혹시 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어쩌지? 그런 걱정들 안 합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있습니다. 난 돈 벌어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은 자신이 있다. 그거죠. 자신감이에요. 난 돈을 벌어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냐. 오히려 믿음이 좋아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면은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다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것인데 그 자기를 믿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다 그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다. 나란 인간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면은 하나님 모른다 하는 누구냐면서 배신할 자입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다는 걸 알지를 못하니까 형통을 좋아하죠. 무조건 형통하게 해달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천국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산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금방 읽은 그 잠언의 기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천국 우리 적성에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안타깝죠? 내 적성에 안 맞는 천국이다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적성에 딱 맞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 우리 적성에 너무너무 딱 맞아요.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이 지옥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 형통하게 해준 덕분에 부자로 살다가 들어갑니다. 내 형통을 자랑하고 살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만큼 되었지 이런 나의 자랑, 내가 좀 드러나는 거, 내 이름이 좀 퍼지는 거, 이게 우리 적성에 딱 맞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옥과 어울린다. 이게 답이에요. 지옥과 어울린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시아 형통에서 드러나는 것도 우리 적성은 지옥에 맞다 그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내 환경과 형편에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했다 이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처지에서 형통이란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우시아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장사 번창하게 해 주실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 형통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게 내가 일이 잘 되고 부자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내가 생각한 천국은 이 세상에서 형통이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 형통이. 그게 가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은 없단 말이에요. 이 바꾸어 말하면 지옥이다.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을 보석으로 지은 집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국이 보석 말고 온통 그 허름한 초가집으로만 있다.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막 초가집만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천국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막 흐름한 초가집으로 가득한 천국이다. 어색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고 생각했고 우리가 알아왔던 것은 보석으로 지은 막 다이아몬드에다가 또 뭐냐 보석을 몰라가지고 하여튼 다이아몬드 그것밖에 몰라요. 다이아몬드에다가 호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자수령 나오더라. 그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막 지은 그 집, 그런 큰 집이 천국에 어울리지. 그 뭐 지푸라기로 뭐 지은 허름한 초가집이 천국에 있다. 그건 뭔가 천국에 아니야. 어울리지가 않아.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그대로 천국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복은 보석으로 지은 집, 막 재물이 막 있는 게 복이죠. 저주는 초가집, 가난하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초가집 가난한 거야. 그건 천국에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기독교인들 교회 가서 다 물어보세요. 천국이 보석에 어울립니까? 초가집에 어울립니까? 다 보석이라고 그러죠. 그게 인간 기준이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인간 기준이 만들어낸 천국이다. 근데 그게 지옥이라는 걸 몰라요. 인간 적성에 맞는 나라, 지옥.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진짜 천국에 적성이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성도냐 좋아하지 마시고, 이 성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다. 뻔히 하는 내용인데 뭐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성도예요. 성도. 이러한 성도를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이 성도. 또 골로새서에서도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것이에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 바로 이 새것된 성도들이다. 이렇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 때와는 다른 말을 하죠. 옛사람 때와는 생각이 다르죠. 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옛사람으로 있을 땐 인간에 대한 지식과 새사람일 때 지식이 달라집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일 때와 다른 말을 하죠. 그 다른 말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를 내가 부인하게 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막 복이 들어오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어떤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천국이 자격증.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은 형통함을 얻을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예수를 믿는 게 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믿음이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살 권리가 없어. 나는 이 땅에 머물 권리가 없어. 이렇게 알게 되어진 믿음인 걸 새롭게 아는 것이죠. 그게 새 것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 권리가 없어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 그런 건 옛사람에게서 없는 지식입니다. 옛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 것이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서 이 세상에 나는 평안 누릴 자격이 없어, 권리가 없어,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없어, 이걸 알아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난 성도에게 있는 자기부인입니다. 자기부인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그게 헛된 욕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욕망이 있는다. 이런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자기를 본단 말입니다. 결국 믿음을 앞세우면서 복도, 천국, 형통도 모두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에 풀리는 게 나였구나. 그렇게 자기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을 벗고 새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은 인간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죽음, 저주, 죄 이런 말들이 또 들린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게 나에게 대한 얘기구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셔서 행한 일에 대해서 시선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된 성도의 말은 하나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옛사람과 다른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이 좋다고 하는 것처럼 또 새 사람 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새 사람을 대해야 천국 들어간다 하니까. 나 때문에 새 사람 되는 게 좋은 거야. 나 때문에. 옛사람과 새 사람 중 누가 천국 갑니까? 당연히 새 사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새 사람 되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새 사람 돼야 되지. 결국 내가 또 새 사람 되어가지고 천국 가보겠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들어간 천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인간이 우시야가 하나님 찾음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찾으면 되겠네. 나도 하나님 찾으면 형통함을 해 주시겠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또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멸망에 속한 자들이 모여서 우상에 경배하는 지옥의 풍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그런 패거리들 모습이 지금의 현대교회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5절 보시면은 하나님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본문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우시야를 얼마나 잘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시야가 승승장구하고 막 만사형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막 되어지죠. 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도우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들 그런 도우심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번성해지고 강해지고 내 이름이 막 세계의 만방으로 퍼지게 되는 것.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 있는 재미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 적성에 맞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내 적성에 맞는 하나님 도우시면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시야처럼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게 보장이 된다면, 그것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그냥 하던 대로 한다. 2번 안 한 11조하고 기도도 한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아니 무슨 배짱으로 하던 대로 하겠습니까? 보장이 되는데,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데 망설일 게 뭐 있습니까? 해야죠. 11조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불고 해야죠. 결국에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죄가 용서된 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하고 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뭔가 내가 좋은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서 부자 되지 아니할까, 그런 이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오면서 혹시 내가 형통하게 된다? 그럼 내가 부자 되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걱정도 안 하죠. 결국에 그렇게 사람은 늘 나에게 속습니다. 나에게 속고 살아가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더 잘 믿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영광 돌릴 것이다. 그런 계획들, 그런 계획들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 지금 하나님 주신 것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주신 게 있는데. 아마 그건 이럴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도 하면서 사람들이 퍼줄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럴 겁니다. 좀 더 주셔야 되죠. 아직 그런 정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좀 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넉넉히 찌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꼼수죠. 꼼수.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꼼수를 아신다 모른다? 알아요. 인간이 어떤 꼼수로 하나님 믿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 성경이 그런 인간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히 폭로하고 지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지적, 폭로 안에 우리 자신이 내가 들어있다. 그 점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유다 악함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악함을 유다에 집어넣어서 폭로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인데 그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시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시야 악함을 드러내어서 우리 악함을 폭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란 얘기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내용 몽땅 남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 15절 보십시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거기 우시야가 강성해진 것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기이한 도우심이다, 놀라운 도우심 이런 뜻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놀라운 도우심인데 또 질문하겠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1번 내가 놀란다. 2번 무덤덤해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무덤덤해요. 그냥 그 5절에 왜 그런가 하면 5절에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한 다음에 6절에 우시야가 블레셋과 싸운 것으로 형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형통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9절 보실까요?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들을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운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 앞에 8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돈으로 우시야가 이제 국력을 막 튼튼하게 하고 이제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또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국민 소득 높이고 또 땅도 개간해 가지고 농부들 많이 해서 농사도 이제 많이 짓게 만들고 장려한단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달라져 있다. 이런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을 동안에. 그러면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가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악을 행할 때, 그때부터 여호와 찾지 아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시야의 말년, 그 시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기간이 적어도 수십 년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16세 왕이 되어가지고 52년간 나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문둥이 걸리고, 그것이 말년이라 친다면은 적어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우시야를 도와가지고 강성하게 했다, 이런 계산이란 말입니다.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우시야가 그 국력을 튼튼히 하고 뭐 땅을 개간하고 경제를 살려고 이런 모든 일들이 뭐 단 한 달에 뭐 두 달에 끝난 게 아니고 수십 년을 계속되어 가지고 서서히 발전해 온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본문은 몇 구절 안 되는데 이 구절의 모든 시기가 수십 년이다. 그 수십 년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시야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열심히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차점 나라가 나아지는 거예요. 점차. 하루 쫙 뒤바뀌는 게 아니고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강성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시기가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다, 이렇게 여기저기있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 여러분이 지금 각자 생활하는 수준이 다르겠지만 지금의 그 수준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닙니다. 가령 어제까지 막 새망살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막 이정 회장이 와가지고 시내 게시 받았다면 10을 주고 갔다, 그 돈 집 샀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도우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적금 들고 아끼고 쪼개고 하면 저축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그 기간 동안에 통장에 돈이 조금씩 늘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아낀 결과예요. 그렇게 내 노력이 들어가서 장만한 집인데 그것을 그 집을 샀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때는 집을 산 감격에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그냥 건성하는 말이죠. 내가 아끼고 전략에 산 거야, 그 생각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고생했다, 이런 생각 없을 리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 집이 생겼어. 그러면 귀한 도우심이야, 맞죠? 뭔가 좀 반응이 될 것인데 수십 년간 모아가지고 산 집이야. 그랬을 때는 기이한 도우심 안 다가옵니다. 그냥 내 노력이지. 우시야 이름이 널리 퍼지고 강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면 우시야는 하루하루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수십 년 기간이 하나님 기이한 도우심이다. 그러면은 그 기간 속에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죠. 하루하루가. 그렇게 해석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덕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 희말이가 없노. 맞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생이 60이다 70이다. 그럼 그게 하나님 귀한 도우심이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통 싸잡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그 하루하루가 내가 잘 사는 것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몽땅 도우시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린 도무지 귀한 도우심 특별한 생각 실감이 안 들어요.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문제란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냐? 오늘 하루 주어지는 것을 별것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삶인데 이게 무슨 귀한 도우심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평범한데 귀한 도우심이라면 내가 뭔가 놀랄 만한 일이 돼야지. 그게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것이고 내가 강상이 되었어. 이런 생각도 들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은 지금의 형편에서는 나와 뭔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 나보다 잘나고 잘난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나 정도 된 것을 두고 난 너무 안 됐어. 나 정도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시아와 똑같은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다. 그러니까 나 정도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뭔가 하면은 지금의 나 정도 된 것은 그냥 내 힘으로 된 것이야. 그런 생각인 것이죠.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돼.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뭔가 염려와 근심거리가 사라지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어.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형통? 아니 그런 게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베풀었다면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평생토록 염려와 근심 없이 잘 살 수가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도우심이 없을 뿐더러 설령 하나님이 그런 인생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서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 역시는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그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이제 막 발전시키려고 힘을 쓰면서 이 우시아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 그게 있는 게 인간 주특기예요. 우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은 한시라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은 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있다. 그걸 이유로 난 하나님 도우심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무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염려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귀한 도우심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걸 보지를 못하는 우리의 문제죠. 도우심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죠. 자기 형편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 도우셨습니까? 항변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인간일까? 그런 생각들도 안 하죠. 계시록 18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거기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입고 있는 게 심판입니다. 자꾸 잊어버려 심판을. 심판은 죄가 있는 곳에 행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왕으로 앉은 자다.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 당하지 않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애통 당하지 않을 거야. 자기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죄로 말한단 말이면 죄다. 왜냐하면 그러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내 원한 대로 나에게 맞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부하는 그런 인간의 죄 속성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복, 형통 지워야 됩니다. 그건 지워버리고 심판이 당연한 우리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유지한단 말입니다. 지금 내 행편이 이렇다 저렇다. 이걸 따지고 불평할 그럴 자격조차 없는 그게 나다. 그게 우리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심판이 마땅하다는 그런 시각에서 지금의 나를 돌아본다면은 사실 지금의 내가 뭐 그게 어떤 수준인지 간에 지금의 내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덕분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단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인간에 대한.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늘 나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것으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낮아지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높아지는 게 뜻과 목적을 둔 이것을 죄로 지적하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걸 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데 목적을 두라. 이렇게 말하죠. 정주영 씨가 말했나? 세상은 뭐라더라? 잊어먹었다. 청년이 비전을 가지고 이런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는데 세상은 놓고 할 일은 많다. 어째 그런 거 잘합니까? 성경 모르면서. 세상에서는요 마음을 낮은 데 줘. 낮아져야 돼. 이걸 가르치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걸 가르쳤다? 당장 민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그걸 죄라고 지적한단 말입니다. 성경만. 우리의 모든 걸 죄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걸 지적하면서 심판이 당연하다. 그런 선포로 여러분께 주어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펴고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앞에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 주일 지킨다, 기도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등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칭찬이 아니고 죄를 지적받고 책만 받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자꾸 나에게 정신 팔려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 복받고 형통이 되어가지고 잘 살고 싶다, 정확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지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알지 못했던 죄로 지적받고 나를 구원될 수 없는 자로 여기면서 모든 신앙생활이 쓸데없고 헛되다.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각이다. 새로운 시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에 일어난 진짜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세상과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다른 말을 나온다는 것,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고 주가 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일하시면서 나타나는 결과란 말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눈이 열리는 것, 복음에 귀가 열리는 것, 그런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 불편하고 의사가 다 떠났어. 그게 들린다. 이게 뭔가 자꾸 맞는 말로 다가오고 받아들였죠. 기이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놀라운 기이한 현실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된 것도 하루아침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어제까지 십자가를 몰랐는데 아침 눈을 뜨니까 갑자기 십자가 다 알아지더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 저에게 묻는 것이 목사님 언제부터 보고 알았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 언제부터 제가 모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1990 몇 년 몇 월 며칠날 십자가 갑자기 알게 됐습니다.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요. 수십 년간 복음을 들어도 알지를 못했는데 언젠가부터 조금씩 스며들어와서 예수님이 피를 죽으신 십자가가 내 현실에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것이 주가 살아계시고 성령 일하는 생생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건 계속 된 주님 작업이에요. 그냥 오늘 내가 알았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와서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문둥병 걸립니다. 자, 이것을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나고 죄를 심판하신 것이야,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것이야, 이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 늘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잘 되는 거, 그래 도우심이지. 도우심이 없는 것은 잘 되지 않고 재앙을 받는 거, 그렇게들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욥이 재앙받을 때 하나님 욥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랬을까요? 욥이 재앙받을 때 욥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안에서 욥에게 재앙이 주어진 거예요. 재앙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욥의 시작이 어떻게, 욥의 시작이 뭔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게 욥기의 시작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의를 쓰는 그런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힘을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근데 욥이 재앙을 받으면 헷갈려합니다. 왜 재앙 줍니까? 잘 믿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 헷갈린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헷갈리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다, 이것을 재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죄인됨을 모르는 그 욥을 죄인됨을 알게 해서 의인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죄인됨을 알게 해서 의인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다. 다음 주 설교 미리 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우시아를 강하게 해서 결국 교만이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시아를 강성하게 해서 도우셔가지고 결국은 교만이 나오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자가 되게 해서 자신이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신다.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그것까지가. 도우심이 끝났으니까 교만하니까 도우심이 끝났지. 그래 묻는 병 열렸지.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묻는 병 걸리게 하는 것. 이것까지가 기이한 도우심이다. 내가 하나님 모르면서 아는 척했고 믿음 없으면서 믿는 척했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악함이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기까지 이어지는 게 하나님 도우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몽땅 다 하는 기이한 도우심인데 어느 한 날 두고 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날 두고 도우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좋은 날이 되는 게 하나님 도우심 때문이라면 다음날 안 좋아요? 그럼 뭐 누구 도움입니까? 안 좋은 거 사탄입니까? 그렇게 해석하실래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이건 누가 있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날이 없어요. 떠나질 아니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 말은 돈을 사랑한 너희를 안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돈 사랑하잖아. 그래도 너희를 안 버려, 떠나지 아니한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 현실, 우리 하루하루를 해석해야 한단 말입니다. 있는 말 족한 줄 알아라.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계신 덕분이라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나로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임을 드러내어서 용서가 있는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비로소 내가 아니고 주의 의를 의지하게 함으로써 의인되게 하시는 것, 이것까지가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그것까지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살아간다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현실 하루하루를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되어진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덕분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도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 하나님 날 떠나지 아니했어.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너무 힘들면 사는 게 힘듭니다. 힘들지 않고 평안하기만 산다면 우시아처럼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원수의 사실을 알게 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심판에 해당하는 진노자식으로 주의 용서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형통함 가운데는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고 있는 성도, 그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담대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산다면 시시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귀한 도우심 가운데에서 영혼까지 나를 지키시면서 나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걸 위해서 죄가 드러난 일이라면 나를 넘어지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감상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인가를 나타내시고 결국은 주께로 이끌어간다. 그런 기이한 도우심, 그런 도우심을 감사하시고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해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귀한 도우심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잘됐다 못됐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가는 것이 의의 자리의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오직 하는 그 일만 높이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